36편을 읽으면서 악인의 모습 또 의인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일부 예배 7시 예배에 우리가 악인을 얘기를 하면서 악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악인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구원의 지혜를 모르는 채 철저하게 세상 식으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한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더 보배로 여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이가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악인 그러면 저 감옥에 가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때 마지막 천국 갈 사람 또 멸망할 자녀 이렇게 나눈다면 그건 분명히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요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하는 정의를 먼저 내려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아야죠. 의를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인과응보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모는 자식에게 뭘 가르치느냐?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유명한 교육의 아주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실생활에서는 달라요. 실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교훈과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그러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돈도 벌고 집도 큰데 또 머리도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악인이 득세를 합니다. 온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잘되고 행복하고 번성합니다.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난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편한 말로 헷갈리는 거죠. 아니 아버지 바르게 살면 복 받는다고 의인은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눈 뜨고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현실은 악인이 더 잘 삽니까? 의인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고 또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2장 1절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어찌하여 악한 사람의 길이 만사가 순조롭고 패역한 자가 평안히 살고 있습니까? 악한 사람 벌 받고 악한 사람 울퉁불퉁 괴롭고 막히고 불통해야 될 텐데 어떻게 패역한 자가 평안히 살고 있습니까? 이런 의심, 이런 불평은 계속 하박국서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모든 기록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시편 37편에 와서도 똑같이 사람들이 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의문을 표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제 시인은 시편 37편을 통해서 의인의 복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후 예배에 설교하겠습니다면 시편 37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권고함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마음을 투기와 불평과 원망으로 채우지 말아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아라. 너희가 살아야 되는 삶은 그들을 향해서 불평, 원망,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살아야 되는 삶은 그들을 상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나가는 삶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37장은 너희 마음속에 불평과 시기하지 말며 그리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침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이 잘되고 번성하고 이러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의인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23절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가는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 길을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도 믿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을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 가운데 같이 가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늘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모습이 판박이에요, 판박이. 그게 우리 인생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납니다.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두려움은 말할 수 없죠. 그럴 때 이들이 한결같이 한 건 뭡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다 죽냐? 뭐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을 정하셨죠. 그래서 물을 갈라내시고 육지가 되게 하시고 발로 건너가게 하셨죠. 오늘도 하나님은 믿는 백성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걸음을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영적인 사원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걸음을 정하시는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자기의 아들을 못 박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도 정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면 하나님,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배우자, 내 친구, 심지어는 내 직장,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운 성도 누굽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지나간 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손길로 다스려 주셨다. 이게 뭐예요? 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획을 갖고 내 길을 인도하여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 성도가 은혜로운 성도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다시 본문 24절에 와서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넘어집니까?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실패하고 실족하고 병들고 환란이 오고 이게 홍수가 몰아치는 그러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나를 에워쌉니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묻게 되는 질문이, 악인이 잘 되는 게 첫 번째라면 왜 의인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도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생을 정하셨으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인생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세상에 한 번에 일어나서 걸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면서 우리는 땅을 밟고, 그게 8개월 만에 걸었든 돌 만에 걸었든 4살이 되도록 못 걸다가 일어났든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 속에 다시 서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간다면 오늘 내가 지금 실패하고 실족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중요한 건 그때마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지더라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24절에 아주 넘어지지는 않게 해주십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이게 다윗의 신앙. 의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믿는 백성이 의인이요 속죄함 받은 사람이 의인인데, 넘어지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실족하면서 손에 붙잡혀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 역시 다윗의 고백이라면, 다윗은 일생을 살아나가며 참 많이 넘어진 사람입니다. 성군이라고 얘기하고 성자라고 얘기했지만요, 그는 참 많은 일생 넘어지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굴 속에도 들어가 봤고요, 금요 철야 기도 때도 나눈 것처럼 저 이방 나라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가 얼굴을 비대고 미친 채 하기까지 했던 그러한, 인생이 그럴 것 같으면 죽어버리지, 그래 그렇게까지 해서 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비를 넘기고 일어섰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됐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다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정말 의인의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말씀드리겠지만요, 자식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놈 없다 그러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럴 때 많은 장수들이 말을 갈아타자, 이제 아들이 대세인가 보다, 압살롬 쪽에 붙어가지고요 다윗을 떠나가는 엄청난 슬픔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주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 속에 자녀로 인하여 곰핍함을 뼈저리게 느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고 오늘 거기서 다시 일으키고, 정말 맨발로 야반도주하던 다윗이 다시 다윗성으로 환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의인의 삶을 이루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한테 왜 이 환란이 옵니까? 내가 왜 넘어집니까? 그랬을 때 주님은 넘어지게 하시지만 우리의 길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경영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후 예배 때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정오의 빛과 같이 해 주실 거다. 잠언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실 거고, 주의 온유함이 내 안에 거하심에 나를 크게 하실 거고, 내 걸음을 넓게 하실 거고, 내 발이 다시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게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의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을 또 얘기해야 된다면 다윗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미 아내가 있는 그러한 여인을 탐하여 건드리, 지금 같았으면요 교회에서 그냥 그 즉시로 출교해 버렸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당장 추방해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그 다윗이 회개했을 때 그를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어떠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제 중요한 건 의인이 버림당하지 않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간사한 것들은 다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은 오늘도 의인이 넘어짐에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버림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렇다면 의인이 누리는 축복이 먼저는 하나님이 걸음을 정해 주시고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믿으면 무슨 복을 받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 좋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건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2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수선한 세상 속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의인의 복이 뭐냐? 그건요, 자손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오늘 27절은 악에서 떠나 여전히 선을 행할 때. 그러므로 영적으로요, 위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계획한 모든 것들을 아주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면 땅에서 선을 행하며 진실을 식물로 먹고 살면 하나님이 그 자손을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우리 의인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도요, 아유, 그렇게 살다간 우리가 맹꼬라게 되겠습니다. 아니, 다 악을 행하는데 한결같은 부정의 입이 뭐냐면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답합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적당하게 세상식으로 같이 싸매서 합리화하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백성은 어떻게 사느냐? 다들 그렇게 살아도 나는 땅에서 선을 행하며 진실을 식물로 삼겠노라고 다시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내가 이제 뭐 다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왜 적당히 살아야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내 삶을 잣대를 삼아야 합니까? 이유는 우리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보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의 간증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게 노년의 시예요. 인생을 다 경험하고 살아봤던데 역시 내가 잘 사니까 그 복을 자손이 받더라는 겁니다. 삶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자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내 삶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다 운전을 하고 오셨을 텐데, 운전하라고 오다가 6살 먹은 아이를 태우고 오시는, 빨간불인데 건너오신 분 있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주일날은 교통도 다 쉬는 날인데요, 목사님. 애가 6살이면요, 이제 머리에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기 전에 아버지의 삶이 내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나이. 나보다 20살 아래인 집사님이실 테니까 내가 그분한테 오늘 다 덮어놓고 한마디 한다면, 여러분이 행하면요, 자손이 그대로 닮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애는 기도를 배우고요, 내가 불법을 행하면 애는 불법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한테 그러죠. 야, 다 그렇게 살아.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살아. 그러나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다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나중에 그 아이가 돼서 엄청난 큰 범죄를 범하고 나서 아버지한테 그럴 거예요. 아버지 6살 적에 괜찮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가 다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재수 없어서 걸린 겁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사는 삶의 영향이 자손에게 그대로 행한다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는 편한 말로 난 개떡같이 살아놓고 하나님 의인이니까 복 주세요, 이 얘기 아니에요. 눈물로 기도한 부모는 반드시 복을 받고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는 게 오늘 의인의 축복이에요. 성실을 식물로 삼고 산 자녀가 정직한 그 자녀에게, 성실한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이 늘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니까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자녀 교육법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도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녀를 올바로 기르냐고 인터넷 두들겨대고 세미나 찾아다니지도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하게 행하고 성실을 식물로 먹으면요, 내 자녀는 자동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게 거울이에요. 그렇게 살면 내 자녀는요, 자동 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이 다 내 뒤를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 삶을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린다면요, 내 걸음을 정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나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식보다도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나 이충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도 더 사랑해 주세요. 그러므로 내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서 목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요, 나보다도 내 자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 더 임해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 에서, 장자의 복을 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이 좀 저주하셨죠. 유리하면서 살게 해주셨고 그 기업이 이슬과 같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저주를 했죠, 에서에게. 그러나 훗날 야곱하고 한 20년 세월 지난 다음에 부둥켜 안고 화목하고 하나 됐어요. 처음에는 화딱지 나갖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찾아갔지만 야복강을 건너와서 쩔뚝거리고 다가오는 동생 이 야곱을 보는 순간 그냥 모든 원한이 다 풀리고 입 맞추고 20년 한이 다 불평이 사라졌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요, 이 역사를 보면요, 에서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세일이라고 하는 곳을 땅을 줘서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나중에 출애굽해서 세일산을 지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과 곡식을 돈 주고 사고 세일 민족은 해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산 것대로 그 자녀가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도 내 자녀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 여호와께서 내 걸음만 정하시는 게 아니라 내 길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면 하나님이 왜 나만 넘어지는데 일으켜 주시겠어요? 내 자녀도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겠죠.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겠죠. 특별히 내가 바로 살면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삶을 산 자녀가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왕위가 계속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의인의 복을 살고 내 자손들이 반드시 그 복을 누려야 될 텐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3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병원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영적 처방전을 내려주시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인의 입은 첫째, 지혜로워야 된다. 입을 지혜롭게 놀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며 살아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인의 언어는 지혜와 공의를 말한다. 이렇게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를 말해야 됩니다. 입에서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이런 것들만 계속하면서 아버지 내 자녀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맞지를 않는 얘기죠. 마음에는 악한 생각이 꽉 차 있어서 악한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내 자손이 잘되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롭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절 더 내려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1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내 자녀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31절이에요. 권사님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시면 됩니다. 법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법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십시오. 신앙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속에 즐거워하며 그 법을 지키고 그 법을 시편 1편으로 또 가야죠.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면 여러분 자녀 걱정 절대로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바로 살면요, 하나님은 내 시대보다도 우리의 자녀의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31절까지 본문이 왔는데 맨 마지막 그 걸음에 어떻게 해요?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마지막 그 본문 한 번 더 보십시오. 그 걸음을 어떻게 해요?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악인의 삶은 마지막이 실족입니다.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요, 그이는 모래성에 집진 사람들입니다. 악인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요, 이 땅에서 뭐 창고를 조금 늘린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다 무너지게 없어지고 실족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복은 실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에 가서는 영원히 구원받고 흥왕하는 민족은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입이 지혜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에게도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고 기도하다가도 이 말씀을 만나면 네가 왜 자식을 걱정하냐, 너나 똑바로 살아라. 이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느냐가 하나님 앞에 중요해요. 내가 목사가 된 게 하나님의 정한 걸음이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된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 걸음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너는 내 걸음을 정해 놓으셨는데 너는 일생 목사로서 살아라. 놀라운 계획을 해 놓으신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 종의 백성을 반드시 나보다도 더 책임져 주십니다. 한 주간 제가 깨달은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성실을 식물로 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고 살 때 예수 안에 절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주 넘어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자녀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후손의 복을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내가 입으로 지혜를 말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내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복이 여러분과 자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이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신 복을 누리시며 한 주간 오늘도 의인의 삶을 하나님을 의뢰하며 성실을 식물로 삼고 살아나가는 믿음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악인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일찍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은 의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하나님이 내게 정해 주신 걸음을 대로 인도함을 따라 살아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마음의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넘어진 분들 계신데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기하게 하시고 재건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의인의 후손이 실족하거나 유리하거나 걸칙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고 오늘 보장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나만 바로 살게 하시고 후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이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이 지혜를 말하는 복된 의인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